샬롬.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복음의 정수가 담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로마서 말씀을 묵상 중에 다시 복음의 참된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로마서 1장은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 위대한 서막을 열게 되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와 원리를 각각 다양한 시점과 관점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지는데요. 로마서는 특별히 이신칭이라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신칭이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가 되어집니다. 물론 로마서는 이신칭의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왜 이신칭의가 필요했는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요. 믿음을 받은 이후에 성화라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역사, 또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삶의 적용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 포괄적인 믿음의 흐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면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또한 복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먼저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분명하고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인간은 원래 태초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창조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창조의 순수성을 바탕으로 선악과 언약이라는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허락받을 수 있는 이러한 언약이 체결된 거죠. 하지만 인간은 그 선악과 언약을 타락함으로 파괴했고 창조 본래의 순수성의 지위를 상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함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 거죠. 로마서 1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 속에 놓을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해 아래의 모든 존재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칭의를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선민이었고 율법이 있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이신칭의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로마서 1장을 정확하게 풀어가지 아니하면 이 시대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우리의 신앙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또한 여전히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다면, 그분이 내게 구주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존재에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먼저는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로 인하여 세상은 어두워졌고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죄의 사람들은 항상 빛 대신 진리를 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분노는 헬라어로 오르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 속에 나타난 분노가 됩니다.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에 대한 매우 정당하고 이성적인 분노를 하나님께서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그들의 내면 속에 또한 우리들이 사는 세계 안의 증거들을 통해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요. 하지만 죄는 그런 하나님의 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모른 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들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알지만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런 타락 앞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24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26절도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8절도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버려 뒀다라는 것은 그냥 무관심이 아니고요. 심판의 한 방식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선택을 한 사람들은 늘 죄의 열매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게 될 추한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이 29절부터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사기,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이런 말 한 말도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에요. 분명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32절을 보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은 그것을 행하고 또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가기를 거부하는 존재들이에요. 조금만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여지는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우리는 진짜 사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시며
우리들을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다시 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